심장 뛰다가 갑자기 멈춰버린 사람이 있어요? 심장이 멈췄다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불규칙하게 뛰면은 자기 몸이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심장은 늘 규칙에 뛰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늘 규칙으로 나가야 되고 감사의 이 치수도 늘 좋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감사절, 늘 추수감사절이면 어떤 분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지켜난 명령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지키고 있지만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감사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 절기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 이렇게 절기를 주면서 감사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의 지수가 어느 정도야? 너희 삶 속에 감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지수가 높으면 좋을까요? 낮으면 좋을까요? 높으면 좋죠. 감사의 지수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감사의 지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마음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삶 속에 감사가 없으니 어떻습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많겠죠. 그럼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왜 행복합니까? 감사가 늘 많기 때문에. 이리저리 봐도 감사, 여기 봐도 감사, 모든 감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강한 5절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저랑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제일 먼저 마음에 걸린 것이 있을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두 단어를 씁니다. 범사와 항상.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하기는 합니다. 그럼 내가 기분 좋을 때, 나에게 무엇인가 유익이 있을 때, 무엇이 내게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범사라는 단어가 붙어 있고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범사라는 말과 항상의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감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라? 범사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었습니다. 왠지 우리에게 부담되죠. 그리고 감사하는 말 앞에 뭐가 붙습니까? 항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따라왔습니다.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범사는 말도 부담이 되는데 항상 말이 붙어 있으니 더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삶을 돌아봅니다. 여러분께서 매출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 사이 7월 초부터 이렇게 11월 둘째 주까지 우리는 생각해 보면 얼마 되지 않은 이 세월 동안 얼마나 감사를 했느냐 이거예요. 전방의 감사, 1년 전체의 감사. 우리 감사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먼저 범사는 말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 감사하라. 이 뜻이 무엇입니까? 범사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항상은 무엇입니까? 시종일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변함없이 감사하라. 이것이 감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범사라는 단어, 항상이라는 단어는 우리 삶 속에 참 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는 참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의문점에서 물음표를 찍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감사는 해도 무척 돌아가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감사의 아이도 우리는 미치지 못해서 참 부끄러울 때가 있지만은 오늘 본문의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감사라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범사와 항상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소리만 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넘겨서 안 될까요? 이 말씀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면 하지 않아도 되지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절대 우리는 범사, 항상이라는 단어를 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항상 감사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거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되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성경에 안에 있는 글씨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내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항상 감사하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다. 여러분,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의 말을 때문이라고 우리는 바꾸어 써도 무관할 것입니다. 틀린 말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꾸어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감사도 어떻게 감사?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못 알아들어도 계속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되새겨 봅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지난주도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데려오시기 위해 승천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 때문이라는 단어를 붙여주면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 나를 구원하기에 예수는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새 생명을 주기 위해 부활하셨을까?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셨는데 나를 데리러 오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되죠.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능력으로, 지혜로, 선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또 아버지 하나님만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했잖아요. 범사에 감사라고 말했잖아요. 왜 감사라고 말합니까? 우리 모든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는 감사의 시선에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은 시선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경주합니다. 말이 경마들이 경주할 때요, 여러분, 말이 차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뭡니까? 바로 이 옆에를 보지 말고 앞만 보라고 딱 차고 있습니다. 이거 차고 있으니까 어떤 말이 내 옆에 온지를 모르고 그냥 앞만 계속 보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감사하지 못한 것이 그것이 아닐까요? 그냥 감사하지 못한 것만 딱 고정시켜서 감사의 조건을 사라지고 이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감사가 있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 기도의 1차부터 지금 현재 계속해서 매일마다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난해서, 부모가 질병 중에 있어도, 부모가 저렇게 힘들고 자기 노체가 어려워도 본인은 뭐를 찾았다? 감사를 찾았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 예수 믿게 되고, 그를 통해 내가 더 기도해서 우리 주님과 더 가까이 사이가 되어서 오히려 뭐가 된다? 감사된다.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 불평이 있을 텐데, 원망이 있을 텐데, 참 어쩌면은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하면서 억울하면서 누구의 탓을 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이분을 간증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시선을 감사의 조건으로 돌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감사하고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감사하고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 때문에 감사하고 또 자녀들 때문에 감사하고 부모 때문에 감사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이쁜 성도들과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이것을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벗어나게 되고 다른 것을 보니까 감사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을 찾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관 있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시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바로 주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 마음에 모시면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며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순종은 무엇이에요? 내가 좋다고 받아들인 것을 가리켜 순종입니다. 한번 더 하나님 말씀과 내가 원하는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무엇이 된 거예요? 순종이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무엇이 합니까? 21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도 그러잖아요. 상급자 지휘관이 돌기 앞으로 하면은 죽을 걸 뻔히 알지만 어때요?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우리는 예수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에 나간 거예요. 내가 감사의 조건이 없다 했잖아요. 내가 감사하지 못한 일을 하더라도, 내 상황에 감사하지 못한 그런 형편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여러분께서는 그냥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을 뒤따라오게 하십니다. 그것을 감사함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입혀주어요. 그래서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그렇게 하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은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이것을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잖아. 내가 너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었잖아. 너희는 그것을 돌아봐봐.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봐봐. 나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해봐. 그럼 우리는 어때요? 범사에 감사가 되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길가에서 가다가 친구들과 어렸을 때 가면은 걸어서 학교 가잖아요. 요즘에 차가 있어서 태워주지만은 가서 가면은 딱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아이들이 특히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엄마 하고 불러요. 이상하게 엄마가 이거예요. 그 마음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딱 넘어지면 뭐라는데요? 주여. 주여. 주여라고 해요. 여러분, 남편들은 넘어지면 남편하고 말을 하지 않아요. 남편들 넘어질 때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주여, 아버지, 엄마 그런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예수님이 가득 차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면은 우리 어떤 상황에도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감사 한번 해보세요. 옆구리 찔려도 감사해보세요. 한번 옆사람 옆구리 한번 찔러볼까요? 시작. 그냥 웃고 있네요. 좋아서 웃는지 기분 나빠서 웃는지 잘 몰라도 제 옆구리 살은 찍으면 잘 안 들어갑니다. 단단해서. 그런 분이 있어서 이것을 내가 찌르면 안 되는데 목사님 넘어간 거 아니냐? 하면서 보고 있는 분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는 감사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를 말할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항상 감사합니까? 우리는 여의치 않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합니까?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었다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를 찾아와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무엇이에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해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을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한다. 참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평안을 우리는 옆으로 서랍에 넣어버리고 전혀 찾지 못한 구석에 보물찾기처럼 그냥 쑥 넣어버리면서 뭐만 찾으니까 평강은 없는 채 불평과 옥망과 투덜그 부정도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것을 접어서 어디로 넣어야 됩니까? 깊숙이 아예 보물찾기 지도도 없는 곳에 넣어보시고 뭐를 꺼내야 돼요? 보물찾았다. 기쁨과 감사의 것을 쭉 꺼내세요. 여러분 이제 마음판에 감사함이 있길 바랍니다. 보물 찾으셨죠? 절대 보물 놔두지 마시고 내가 다 뺏어갈 테니까 여러분 감사함에 살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는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결론을 낸다면 감사는 무엇일까요? 감사는 어떤 것을 말하기에 감사를 할까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한마디로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을 믿고 내가 감사하는 만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떤 죄인 여자가 와서 부정합니다. 굉장히 더러운 여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울면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쳤으면서 향고파를 깨뜨려서 머리털을 닦으면서 계속 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부정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더럽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때 이 수많은 사람이 비양거리면서 비웃으면서 절여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엇이에요? 죄를 많이 사함을 받는 자가 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사함을 크게 있는 자,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 내가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 내가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거짓말 아니죠.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도 거짓말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적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적게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에 빗대어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16장 16절 중간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은 참 돈 없는 사람 감사는 못 하겠어. 추수감사도 못 지켰어. 그래도 오해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를 여호와를 배우되 무엇으로?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라. 각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을 따라? 복을 따라. 하나님 무엇을 주세요? 감사함을 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그에게 물질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신 것을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께 힘들어 들지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 감사의 조건을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미리 너는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 너는 감사해야 돼. 이 조건을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찾아보지 못한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숨어버린 채 뭐만 보는 거예요? 빈손을 나오지 말고 너는 힘써 드리라. 이 말만 보는 거예요. 빈손을 오지 말고 힘써 드리라니까 교회는 날마다 돈을 걷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꼭 절기마다 헌금 강조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를 봐야 돼요. 어떤 거 봐야 됩니까?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어떤 사람에게 각 사람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각 사람의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엄청 차고 넘치는 복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나의 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못하고 힘들어 드리라 이것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미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으십니까? 어느 정도 믿습니까? 어느 정도 믿어요? 크게 믿습니까? 적게 믿습니까? 예수는 크게 믿는 자에게
사람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야기할 테고, 적게 믿는 사람에게는 내 믿음이 작도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지 많은지 하는 사람에게 폐역한 믿음을 가진 자야 하면서 책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얼마만큼 감사를, 이렇게 얼마만큼 믿음이 있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천국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감사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감사를 만듭니다. 감사는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감사는요, 가정에 행복을 줍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되면 어떤 복을 줍니까? 15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10월째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테니까 내가 주는 복에 따라서 힘들 한번 들어봐. 너는 이것을 다 네 거야. 내가 줄 것을 다 네 거야. 이것은 믿니?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네가 믿는다면은 너희 그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 이것을 다 네 거잖아.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되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는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때로는 부정스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럼 그 믿음이 크게 만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은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 지수가 밑으로 하향이 되지 말고 감사 지수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믿음이 좋아집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집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감사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다면 이제 행복이라는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불평한 조건이 있다면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십시오. 남을 원망하고 있었다면 거꾸로 뒤집어서 남에게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족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히려 만족한 쪽으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사람 보고 뒷사람 보세요. 이쁘죠? 여러분 좋으니까 거기 앉아있어요. 여러분이 싫으면 옆에도 뒤에도 앉고 싶지 않습니다. 저기 떨어지겠죠.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야 돼요? 옆에 앉아줘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옆에 앉아줘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많아요. 옆사람이 이뻐서 감사하고 잘생겨서 감사하고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하고 설교가 길어서 감사하고 이제 마무리 질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고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넓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추수감사절을 한번 마음을 풍성하게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다시 읽을까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범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를 찾기보다 우리는 판단하기를 좋아했고 불평하기 좋아했고